오늘은 6장 5째 인부터 저희들이 공부할 차례죠. 5째 인하고 문제 풀고 시간은 7장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저희들이 한번 읽었죠. 읽고 이 봉인의 심판, 인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교재 27페이지 보시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데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세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면 거짓 예수가 등장하죠. 우리나라에도 본인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적그리스도는 첫째 짐승,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첫째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이제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는 것은 세계 정부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연합 정부. 그래서 그 세계 정부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종교 연합체가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해서 종교 통합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이 정치와 연계해서 사람들을 이 마음을 특히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EU 얘기가 좀 나와요. 현재 유럽, 현재는 이 당시 쓸 때 현재였는데, EU에서 리스본 조약을 통해 경제 통합 기반에 위해서 정치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EU가 유럽 연합이 열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열왕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보면, 그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절 보면은 그 열왕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적그리스도한테 넘기는 게 있죠. 12절 보면 17장 12절 내가 본 그 열부른 열왕이라, 마지막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열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게 예언돼 있어요. 왕국을 받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왕권을 이 짐승이 받는 게 예언돼 있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세계 정부 이 정치적 지도자에게 이 열왕이 자기들의 통치권을 넘기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계 정세가 사실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열강 혹은 패권 국가, 옛날 말로는 이제 제국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왕은 없으니까 이 패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독수리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비호 세력으로 좀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권세를 이제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좀 그런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 지난주에 얘기는 안 드렸는데,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있습니다. 30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 재앙의 시작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일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께서 정해놓은 이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도시라고 했죠. 시티, 예루살렘 시티. 지금 예루살렘 시가 도시가 지금 재건됐죠. 재건되고 48년에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이 조각이 맞춰져서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독립되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막 있었잖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그 뼈가 이제 딱 하면서 사람 형상들로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거거든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흩어져서 이 죽음의 뼈들이었는데 이 죽음의 뼈들이 먼저 이렇게 조각이 붙여져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48년도 1948년도에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게 언제냐? 생기가 들어가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 부활은 표면적인 부활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거듭나는 거. 이스라엘의 거듭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령님의 어떤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됩니다. 군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활하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성취될 때 자기들이 찌는 자들을 저들이 볼 것이요 했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계시가 사실 다 열렸습니다. 해석이 다 열려서 어떤 의미인지가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 때만 해도 이 책이 봉인돼 가지고 그 뜻을 참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다섯째인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둘째에는 세계 대전, 셋째에는 식량의 난, 굶주림.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과 약이 모자라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고, 넷째에는 이제 역병으로 인한 어떤 죽음. 이 전쟁 이후에 또 역병,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인류를 7, 80억 된다 이렇게 보면 약 15억에서 20억의 인구가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환란기 전 반기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다섯째는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혼들이 호소를 합니다. 어떤 걸 호소하냐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내가 보니 계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호소하는 주님께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한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자들. 이 계시록의 이 땅에 거한 자들은 땅의 가치관에 자기를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불신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세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영혼을 거기에 건 거죠.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어떤 에서의 어떤 부와 권세를 받는 그런 가치관을
이제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참 이 순교자들이 억울한 죽음이었죠, 사실. 예, 순교자들의 죽음이 뭐 그들의 범죄로 인한 죽음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과 그들의 간증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죠. 말씀을 지키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환란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그들 각각에게 긴 흰옷을 긴 흰옷은 뭡니까? 그들의 의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어라. 이걸 봤을 때 환란기에 많은 순교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들의 호소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때가 언제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 세상의 땅에 거한 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해요. 심판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때 이제 이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계시록 16장 6, 7절을 좀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그들은 셋째 대접 심판 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대접 심판은 뭐냐면 물의 원천에 이 피가 되는, 물의 원천이 피가 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이들은 곧 참 다 죽게 되겠죠. 예. 피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들과 물의 원천에 이 대접의 심판이 쏟아짐으로 피로 변한,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심판을 봤을 때 이 순교자들의 혼이 지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6절.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이 신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들이 경배를 드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심판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과연 누군가?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환란기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물론 그때 죽임을 당한 분도 있고요. 자, 이분들은 첫째 부활 대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첫째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전개되면서 아직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이 순교자들의 혼들이죠. 교회는 여기서는 먼저 부활했죠. 교회는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휴거됐죠. 그리고 이 땅에는 심판이 전개되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사실 구약 시대에 순교자들이 또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들과 또 환란기의 순교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쭉 가다 보면은 이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이제 카톨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이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17장에 보면은 1절 보시면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 그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 음녀는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종교의 어떤 부패한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데, 이 음녀와 결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카톨릭이
이 왕권과 결탁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료는 누구냐? 카톨릭으로 보면은 사실 구약 시대까지 이 순교자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부활하지 않은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의 부활은 지금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11장 보시면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 때 18절 보시면, 계시록 12장 18절 보면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도들을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땅을 훼손한 자들은 이제 멸망당한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예언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구약 성도는 누구겠어요? 아벨, 네? 노아, 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도들.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 12장 2절 보시면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1절 보면 미가엘이 일어나고, 미가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입니다.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선 위대한 통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레 프린스인데 천사장 미가엘. 고난의 때가 있으니 이 고난의 때는 환난기,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일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난기랍니다. 이거는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 죽은 것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후반기, 환난기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대환란이라고 표현한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예언돼 있어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숫자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이 6장에 이 순교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드리는 이 신원에 참 봤을 때,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향연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즉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 좀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 성도의 기도는 로마서 이 12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잠깐 보시면 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어떤 그 신원의 이 기도를 드렸지만, 신약 성도는 이때는 이제 휴거된 상태겠죠. 교회가 이제 휴거돼, 신약 성도 교회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9절,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게 갚으리라. 사실 구약 성도도 원수 갚는 걸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는 통합니다. 통하는데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 때 저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건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소외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직접 어떤 이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를 참 괴롭히고 했던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야를 이러한 어떤 시각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정사 권세의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마귀와 함께 하늘의 3분의 1의 무리가 마귀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게 그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시면 그 3분의 1의 무리라는 것이 어디서 근거했냐? 4절입니다. 4절. 그 꼬리 지금 용이거든요. 이 붉은 용, 옛뱀 마귀 혹은 붉은 용, 이거는 사탄의 다른 호칭입니다. 사탄은 루시퍼. 이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덮는 그룹, 한때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그 그룹의 천사의 우두머리. 그 천사는 그룹, 수라, 일반 천사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덮는 그룹이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청와대 경호 부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에 있는 그가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4절 보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계시록 12장 4절. 이 별은 뭡니까? 별은요 하늘의 정사, 특히 영적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교 카톨릭에서 만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영화들 보면은 이 마귀의 이름들 얘기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엑소시스트 같은 부류의 영화들에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 얘기 그러면 그 별 이름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 무슨 별 뭡니다. 딱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마귀는 저는 군대라고 얘기하는 이게 신약성에 나오죠. 예수님이 쫓아낸 군대. 이 별이란 거예요. 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졌다, 타락했다. 하늘의 그 삼층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냐? 성도들 안에서도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역사하겠어요? 그들은 미워해. 죽이기까지 미워합니다. 우리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선으로. 우리에게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이 주신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지는 거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같이 미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 병들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이 마음이 담대해지고, 눌리지 않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순교자들의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간증을 지켰다. 이 복수를 기도하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원수 갚음을 기도했다고 분별합니다. 미워했다기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정신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어떤 기도해야 되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제 성도의 기도거든요. 그게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악한 이 죄의 세력이죠. 죄는 사탄에서 온 거예요. 우리 몸의 죄성, 이거 원죄, 이거는 사탄이 준 죄의 씨입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심판 하나님이에요. 죄를. 근데 사람이 이 죄에 묻어서 여기가 옛성품만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제 심판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이 심판 당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시야로 그것을 딱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압도하면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움, 증오, 시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재리와 염려, 그 가시떨기 같은 엉컹기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러면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실체를 이제 잘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10장에 6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들이 6장 8절 보세요. 이들은 보면 저는 이들 성도라고 분별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졌는데 8절 보면 가시 엉겅퀴를 내요. 가시 엉겅퀴를 내서 저주함에 가까운 심판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저주는 아닌데 저주함에 가깝다. 이것은 그들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가시 엉겅퀴를 낸 거야. 이게 뭐냐면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그런 이 마음이 육신으로 꽉 차는 거야. 세상의 그 정욕들 마귀한테 진 거죠.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사로잡혀서 열매가 이렇게 내는 거죠. 성도들도요 음행하고요, 성도들도 살인하고요,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정욕들에 내가 몸을 들이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인식해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성도는 이런 게 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볼게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소극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 아까 적극적인 영적 전쟁, 소극적으로 선을 이기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 8절은
더 sin입니다. 죄성.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몸에. 그래서 이것을 있는 거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도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죄성을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분별해 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죄. 이것은 죄입니다. 주님, 이것은 죄입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 죄들을 자백한다. 이 죄성에 내가 몸을 들여서 슬픔과 치욕과 그런 어떤 범죄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건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죄들을, 생활에 일어난 죄들을 용서해 주는, 이게 소극적으로 선을 악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담대해지고 깨끗해지려면은 죄를 고백해요. 죄들은 자백하고, 이 죄는 어떻게 되냐? 죄는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참 다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이런데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주석 같은 거를 이렇게 두꺼운 거 보시면 한 구절을 설명을 이렇게 신구약을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요한계시록의 뜻을 이해가 돼요. 이게 숨겨진 뜻이 뭔지.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다섯째인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이런 기도 했느냐. 그럼 우리가 신약 성도가 이걸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적극적인 기도, 영적인 전쟁. 그 다음 소극적으로 우리 죄에 대한 고백, 죄들에 대한 고백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4절 쭉 보면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쉬면요, 우리는 잠식당해요. 그게 12장 4절.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각오로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사실은 이제 임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영적인 청년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청년들아,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안전하고 편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악이에요. 악이. 영적 악이. 자녀들아. 영적 악이들아. 너희들의 죄를 사해줬고 죄사함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신앙은 영적 악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갖추려면 말씀의 검, 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디서 취하냐? 말씀과 기도로 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적 전쟁. 내일 또 나가서 그냥 세상 이렇게 흘러가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연이 없어요. 마귀들이 하여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못 맺도록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게 여섯째는 뭐냐? 큰 지진과 함께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 이게 여섯째인 거예요. 해가 검게 되고 말의 꼬리와 같이 표현이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붉게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함께 말려서 떠나면서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행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자연환경의 변화다.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 환경의 변화라고, 그동안은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15절 보면, 6장 15절 보면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장군들, 힘 있는 자들,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이제 숨는 거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땅에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기도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환랑인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땅에 거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 산들과 바위에 이렇게 숨어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며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남아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진노에서만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심판이 더 심해지면 막 이 모욕하는 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심판해? 이게 뭐야? 그 드라마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 지금 이게 연상이 돼야 돼.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해요. 저주하고 해방하는,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아직은 그런 지경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재 보면 29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이제 다른 교파에서 분별 어떻게 하냐. 환란을 통과해서 교회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견뎌야 돼. 만약에 그날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했다는. 재수가 없어서 살아있는 거죠. 재수가 없는 게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14만 4천 명과 이방인 중 구원 받은 자들 중에 살아남아서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왜 이 표현이 있냐면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14장에 가면은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난 사람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유태인들의 특별히 증거됐다. 근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14만 4천 명 특별히 14만 4천 명과 두 증인, 나중인, 이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12지파가 모든 민족에 지금 퍼져 있어요.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니까 유태인이지만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자 요한이 했잖아요. 예수님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정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 천국 복음을 모든 그들의 말로 속해 있는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 나무 가져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예언돼 있어요. 이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 7장에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냐? 7장 9절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입도다.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은 일반 이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는 카톨릭은 무천년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세에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걸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거든요. 유태인들 중에 끝까지 그 견디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 위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게 적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어느 시기냐,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때냐, 이것을 알고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합니다. 세대적인 저희들 분별해서. 그래서 이거 환란기 동안에 증거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네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왕국, 걔들은 왕국 모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모르죠. 예수님 안 믿으면 남아서 진짜 막 전할 수도 있겠죠. 한번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1번 보시면 이 내용들 한번 잘 읽어보신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보기 전에 위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에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은 1번 위에 있어요. 오직 주님의 권능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님이 심판하면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주님의 재림을 촬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을. 인공위성이 촬영한다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회하고 통회하고 막 하는 거죠. 이제 심판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거고 성도들이 주님이 이렇게 내려올 때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함께 내려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의 흰말 탄 이 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땅에서 막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예요. 크게 보면 이 경륜을 따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 환란기 성도들 중에 순교자들은 휴거가 될 거로 분별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거예요. 1번 16절과 17절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바위 틈 가운데 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게 되는 환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 면은 발견되지 않는지 교제해 보기 바랍니다. 2번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밑에 순교자의 혼들의 신원에 대해서 언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가요? 이를 통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이 요한계시록을 표면적으로 좀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관점을 이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 다섯 번째 인과 요 16절 1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 환란 16, 17절이요? 네, 있는 그 바이튼 가운데 숨은 사람들. 이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쵸. 그 환란기에 살아있는 그냥 사람들이죠. 형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잖아요. 막 넘칠 정도로. 근데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알지만 안 믿는 경우고, 또 일반 교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연수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정말 죄 없음이 됐다라는 것들은 정말 도덕률에 의해서 믿지 못하는 내가 설마 내가 정말 깨끗할까 막 이렇게 의심 그렇게 품는 사는 생각하는 사람들, 거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충분히 이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70살 노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는데 왜 귀신이 들렸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가족을 좀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막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유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요.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적고 많고 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시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할아버님은 지금 믿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서 영접을 시켜드리고, 이제 할머니를 또 뵙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좀 나름의 영적 전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이 70년 동안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그 자리에 와 계시질 못해서 얼마든지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자리를 자기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의 현장에서도 많이 있다는. 그리고 이제 그 의외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면 내 의가 강하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심판을 내리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의가 얼마나 무력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게 이때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 날 시간 되면 2장 14절 보시면 주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돼요. 주의 영광의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중에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서 주님의 영광에 대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영광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4대 성인의 한 명,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순교자들의 신원을 아까 그 16장 4절 7절에서 응답해 줬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거죠. 주님 어떤 분이냐.
네, 이건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일본에 네. 일본이요. 우리가 그 계시록 지금 봤는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하게 그냥 나는 그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는 사해졌구나. 그 지식적만 알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칭의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칭의로 그냥 그거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에 아마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모임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없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칭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반쪽짜리. 칭의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뭐 죄에서 다 구원했고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는데 그게 진짜 구원인가? 그게 진짜 믿음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 당할 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 믿어왔는데 이런 환난을 왜 당하는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만약에 그게 칭의로 끝난다면은 또 이게 믿음이 저는 구원이 잘못된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럼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 내가 우리 구원을 받고 내가 생명이 있다면은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신가 하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화라고 보거든요. 그걸 느껴야지만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내 속에서 항상 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사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그 휴거하잖아요. 휴거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런 말씀 한 번 있는지 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그 환난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이 오시면은 다 들림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그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인데 이 후 3년 반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후 3년 반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치교적으로만 구원받았다면 이 속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이제까지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래요. 그러면 우리 생명은 아마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명 같아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큰 환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치기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된다.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이제 옛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저기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그 말씀의 적용, 교훈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야 되냐, 우리의 성화까지 바라봐야 된다. 지식적인 거에 머물러서 용서함에 이제 머무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의로워지면은 이게 성도기 때문에 휴거는 다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 말씀은 의로워졌다는 거에 그친 그 구원은 사실 지식적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참된 생명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시고, 사실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영육간에 이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쭉 하면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연합된 삶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보세요. 이런 지식을 갖고. 그러면 이런 환란에 대한 지식을 복음에 넣어서 전해주면 그때 안 믿어도요. 환란기에 믿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끝까지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참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그날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